할렐루야. 눈으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샬롬.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자녀의 주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분복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복 중에 복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은 정말 믿음의 그런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또 바람입니다. 믿음 좋은 그런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늘 나오기를 고대하고 그러면서 또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럴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 왕의 히스기야 왕의 얘기인데요.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 그러니까 남쪽 유대, 북이스라엘, 근데 그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29년 동안 유다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정말 왕 중에 왕으로서의 믿음을 잘 가졌던 그런 왕인데,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타파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 이방 나라가 침략할 때에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 아수르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는 것을 막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 계획을 하면서 큰 일을 행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선정을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심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존경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온 백성들이 하염없이 울고 우리의 선정이었던 그런 왕께서 세상을 떠났나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그의 묘를 새기도록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 32장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죽음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가 정말 선왕으로서 큰 일을 행하게 되면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된 왕이 있으면은 잘 죽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가라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데, 정말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은 모두 다 이렇게 높은 곳에 묘실을 안치하고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선정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12살에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며 12살밖에 되지 아니했던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못됐는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산당을 다 쳐 부셔버렸는데 쳐 부셨던 그런 산당들을 다시 이방 산당들을 쌓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목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목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마음교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런 우리의 교회에 만약에 불상이 와가지고 불상을 놓고 그 불상 앞에 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행했다 이겁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상을 만들고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에게가 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불신앙의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치 천국에서 마귀가 문을 열고 나와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못된 일만 행했던 그런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한 왕이 더 오래 살죠. 55년 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주 그 못된 전아무 그런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모두 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쇠퇴되고, 특히 또 저쪽 호남의 사람들은 그 치를 떨도록 미워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것처럼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료하면서 오래오래 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종교에 일으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어쩜 이는 지옥의 탑을 더 높이 쌓았던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다윗 왕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이후로 히스기야 왕은 선대에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고 아버지였는데, 어찌 이렇게 못된, 이렇게 못난, 그리고 망나니 같은 이런 아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은 그런 부모 아래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부모 가운데 아주 믿음이 아주 나쁜 그런 자녀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자녀를 키우는데 이 히스기야 왕 믿음 생활을 잘했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녀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신앙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보아야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요, 자식이 너무 귀해서 나머지 그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전달을 받고 왕께서는 분명하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로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방송대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벽처럼 내 앞에는 정말 캄캄한 그런 앞날이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음의 벽이 나를 엄습하게 됐는데, 그런 심정으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제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죽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이렇게 선언받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라고 그것도 대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사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면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0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그런 그의 종교 계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을 보았고 그 간절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떠오르는 그런 태양을 10도를 물리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10도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를 통해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3년째 되는 때에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이 왕은 므낫세 이 아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얻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누뚱이로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왕권을 계승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쥐면 터질라 불면 깨질라 애지중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총애했고 또한 너무 지나친 나머지 책망하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늙은 막에 이렇게 자녀를 가졌는데 이 자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보다도 이 아이를 너무 총애했고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전혀 책망하거나 전혀 잘못함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오해했던 그런 므낫세로 그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쁜 자식 매를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주고 옳고 그름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늙은막에 이렇게 귀한 자녀 얻었는데 자녀에게 전혀 그 채찍을 가거나 훈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적당하게 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어미의 욕되게 만드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그에 반해서 벌을 내야 됩니다. 자기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잠언 2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 자녀가 나쁜 것도 옳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 안 예쁜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기준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이 다 잘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화세 같은 그런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법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나님을 떠나도 흥, 그렇지 않아도 그냥 흥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늙음하게 이렇게 잘못된 자녀를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낳았던 이 자녀,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에 그가 총의를 했고 그리고 훈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가 바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정말 욕을 돌리고 마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뭐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면 그에게 복이 있거니와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함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연장 그 가운데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벌이 정말 후손들에게도 큰 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아프고 또 상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은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인 히스기야가 늙음하게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의 연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더욱 종교 개혁을 해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교만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인데 우연히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죽음 직전과 그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 완전히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에 병이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해야 할 그가 결국은 늙은 막에 하나님을 정말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15년의 그런 덤의 믿음 생활을 더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부모가 신앙의 거드름을 피우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그냥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리병 안에를 흔히 보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범적인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어야지.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징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교회를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 늙은 사람에게 이런 암을 주시는, 그것도 유방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망합니다.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우리가 산 그런 인생보다도 이제는 죽을 그런 시간들이 더 짧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 이제까지 산 것보다도 죽을 날이 더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열정들 끝까지 갖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말고 그냥 늙은막에 난 므낫세의 아들만 생각했지 하나님은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얹혀놓고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곧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습처럼 너도 신앙생활을 해라. 너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멀리할 것이다. 삼갈지어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아들 솔로몬을 얹혀놓고 그리고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정말 므낫세에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어린 아이지만 12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 아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히스기야 왕이 아들 므낫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건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남의 장군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목욕한 그 여자를 취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행위는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우리아로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통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얻었던 아들이 이 솔로몬 왕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도 그리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가 임종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의식이 없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할 말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어라, 출세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모습처럼 너도 아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자녀는 한없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래 네가 자식 농사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자식 농사 잘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젊은 날보다도 늙음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늙었으니까 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다윗 왕처럼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명을 걸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약발이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한 가운데에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할 때 이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지,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또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도 또 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직전에는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또 자녀들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신앙의 그런 계보를 지켜나간다는 것, 신앙의 유언의 말을 해나간다는 것, 이것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손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힘들어 살아갑니까? 조금 재산을 남겨야 하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기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면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정말 유산 중에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 믿음의 유산인 것.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겠다. 에브라함 링컨의 그의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가진 것 없어서 정말 너에게 유산 남기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조그만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겨. 그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어머니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살았고, 그리고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존경한 그런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리고 흑인을 해방시켰던 일도 에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은요,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또 자녀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함정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줄 수 있다면 주는 게 좋죠.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녀를 제대로 홍기하지 못했고, 그리고 늙음하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주 불행한 일들을 그가 낳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행하지 않도록 항상 늘 자녀를 잘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그걸 효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부모 노릇하기가 진짜 쉽지는 않아요. 저도 내 생각할 때 참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본도 보이고 또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행하실 일들을 대리자로서 부모를 허락하시고, 내가 행할 일들을 부모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 역할 잘 감당하시고, 어렵지만은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날 나이가 된다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라고, 그런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조용하게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행여나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못한 일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보다도 더 나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